목사, 안수집사, 권사라는 직분들에 대해 큰 무게감을 갖습니다. 목사가 되면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영적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또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집사일 때보다 더 경건하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자는 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라는 직분의 무게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무게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직분의 무게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무게도 결코 만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며칠 있으면 목사, 안수집사, 권사라는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직분을 받은 분들만 높은 신앙의 기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 영적 무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가볍거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고 말합니다. 본문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외국인을 뜻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은 이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또한 나그네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다가 떠도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 고향인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나라에 잠시 머물고 떠도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산다는 이유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지칭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당시 독자들에게 비유했던 나그네는 단지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는다는 지리적인 의미로서의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서 그는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베드로가 나그네로 비유했던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신 자이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며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에게 나그네로 정의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입니다. 비록 육신으로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멀리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중간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본향인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며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 육신의 욕심을 멀리하고 끊어야 하는 것일까요?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두가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의 정욕과 같은 세속주에 빠지지 말고 이것을 멀리하며 제어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 육신의 정욕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오직 육신의 생각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영이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본능적인 삶을 넘어서 영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 즉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과 평안을 빼앗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까? 혹시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이 땅에서 영구적인 거주자처럼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세상에 대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혹시 이 땅에서 손님이 아닌 주인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비록 육신은 땅에 살지만 영혼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나그네답게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 믿지 않은 사람 속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권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가운데 선한 행실로 관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이방인들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코 선한 행실로 관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중간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한다고 욕하며 비난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비난할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신념으로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부정을 당하고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견디기 힘들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안식일에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셨을 때 모두가 그것을 선한 일로 보고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득권 측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신앙관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보며 악한 것으로 정죄하고 분노하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그들이 볼 때 사회 질서를 깨는 악한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악하게 보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일이 주 1500년이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카톨릭이 지배하던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에 카톨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루터가 면죄부와 같은 카톨릭의 신학적 오류를 지적하며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제 반박문을 붙였을 때 이것은 이단적이며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카톨릭은 분개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옳다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군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이러한 모습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에 대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온전한 삶의 방식을 제시할 때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모습 결코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기에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사람을 오히려 적대적으로 관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소아시아에 살던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다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자기들의 삶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행위로 간주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대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정황 속에서 베드로는 비록 이방인들이 믿는 자신들을 악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것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비방하며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착한 행실로 관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비방에 대해 선한 행실로 나타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12절 중간을 보시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악에 대해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응하는 것, 하나님이 오시는 날, 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임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같은 모습으로 악하게 대응하는 것, 당장은 자기 명예를 회복하고 지키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자에게 선으로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약하게 보이므로 또 다른 비방거리를 제공하는 미련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우리를 악하게 보고 그들과 다른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비난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악하게 반응하지 않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을 악하다고 비방하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무지함 가운데 비방하는 자의 입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을 악하게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저항받게 되는 부정적인 반응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도 같은 태도로 분노하며 악하게 대항하는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비난을 당할 때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무지함을 침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행으로 이방인을 대할 것을 권면한 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남용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것은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 앞에 무력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난 후에 이제 주 안에 있는 자는 죄의 종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 그 자유함을 다시 악을 범하는데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그 자유를 악을 행하기 위해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자기 스스로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되어 자신의 원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죄의 습관에 다시 빠져들지 않도록 근신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근신하지 못하는 삶은 죄의 악습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반복적으로 죄를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다시 죄악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으로 주어진 자유함을 남용하고 악용하게 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유함,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자유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도록 무조건 복종하게 하는 의지만을 허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의 감동이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성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를 포기하고 내 아내, 내 남편만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자기 뜻을 세우는 일에 불의하게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유함, 하나님에 대해서만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먼저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유함, 무사람을 공경하는 일에 선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무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서신의 수신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함을 남용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데 사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경과 존경의 대상이 바로 소수의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된 자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공경과 존경과 존중의 마음으로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굳이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세리는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지칭된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존중할 만한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일, 비그리스도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 대해 공경과 존중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품위 있게 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품위를 가지고 품격 있는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유함, 믿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바른 적용이 필요합니다. 17절 중간절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형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중에서 사랑으로 관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특히 믿는 자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친절과 선행과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 대해서 더 큰 사랑과 선함으로 섬기며 관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밖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선으로 관계를 잘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잘 관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도 선행과 사랑을 나타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더 큰 선함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자기를 위해 남용하고 악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선용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며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악하게 대응하지 말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유함, 자기를 위해 악용하고 남용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한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선용하며 살아가는 품격 있고 품이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심을 멀리하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악하게 대응하지 말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유함을 자기를 위해 남용하고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특히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임직식과 은퇴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